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진신법문 시간에서는 대도를 성취하는 예비수행과 참선도구, 대도를 성취하는 예비수행과 참선도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진신법문 제13회에서도 선정삼매를 얻을 수 있는 수행도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수행도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내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참선을 위한 예비수행과 대도를 성취하는 수행도구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도구, 이 참선도구라는 말은 참선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도 건축에 필요한 망치와 톱이나 대패 등의 연장들이 있어야 하듯이 대도를 성취하는 참선 수행을 할 때도 반드시 집을 짓는 목수처럼 참선에 필요한 수행 도구와 예비 수행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예비 수행과 참선 도구가 갖춰져 있지 않게 되면 목수가 도구 없이 집을 짓는 것처럼 수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와 대도를 성취할 때 필요한 참선 도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집을 짓는 목수들의 연장은 몸 밖에 별도로 두고 있지만 참선 도구들은 몸과 마음 안에 깊숙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도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참선 도구들은 평소에 계속되는 반복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습관이 배어 훈습이 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참선 도중에 의식을 초월해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서 깊은 삼매의 무분별지를 얻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려고 할 때는 몸과 마음의 수행 기술들이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선정삼매가 찰나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선 기술들이 무의식 중에서라도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평소에 몸과 마음에 익혀지도록 반복 수행을 통해 훈습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정삼매 중에서 무분별지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일체 경계상이 모두 무상이고 무하이며 일체가 공인 것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체가 진여본성의 일심임을 깨달아서 집착과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 대자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올바른 수행 도구들이 몸과 마음에 갖춰져 있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다양한 종류의 수행을 배우고 익히고 한다 하더라도 삼매나 무심을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행을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라면 잘 아시겠지만은 참선 중에 어쩌다가 선정삼매를 이루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삼매는 찰나적으로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어렵게 얻은 선정삼매와 이 무심을 무의식 중에서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수행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만 흔들리고 움직여버려도 선정삼매는 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선정삼매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쉽게 끝나버리냐면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전생에 지은 업의 과부로 태어난 인광부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과보로 받은 이 몸과 마음에는 한량없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DNA 등의 업력이 있고 또 자기가 생사윤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심 등으로 지은
악한 업력들이 몸과 마음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으로 말미암아서 무명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염념이 전념에서 후념으로 상속되어져서 번뇌망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끝없이 요동치게 만들기 때문에 의식 속에서든 무의식 속에서든 분별망상이 멈춰지질 않기 때문에 선정산매와 무심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업의 반면으로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번뇌들과 업력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힘을 평소에 길러서 몸과 마음의 훈습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을 때만이 선정산매 중에 업력이 의한 번뇌망상이 요동치지 않아서 산매와 무심을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는 분별망상과 무명급식의 장애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평소에 기르기 위해서 예비수행과 수행도구를 몸과 마음에 갖춰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만약에 몸과 마음의 수행도구들을 갖춰 놓지 않고 또 예비수행을 평소에 해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양한 수행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 수행한다 하더라도 대도를 성취하는 것은 아마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성부를 완성한다는 것은 단지 꿈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서 성부를 이루어내시는 큰 도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큰 도인들은 이미 벌써 전생에 수없는 세월 동안 수행 기술을 익히고 대도를 닦으면서 몸과 마음에 훈습시켜 왔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상응기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자 말자 예비 수행 없이도 또는 별도의 수행 도구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쉽게 해탈열반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생에 닦아놓은 수행 기술이 없는 평범한 중하근기의 수행자들일 경우에는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 수행과 수행 도구를 평소에 몸과 마음에 훈습시켜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선 수행을 통해서 선정산매를 얻어 필요코 성부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도를 성취하는 예비 수행과 올바른 수행 도구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를 평소에 훈련시켜서 몸과 마음에 깊숙이 훈습이 되도록 갈고 닦아 놓아야 할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대도를 성취하는 예비 수행과 참선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수행 도구는 다양하게 많겠지만 크게 사띠, 삼빠자나 또 사마타 윗바사나, 언염, 공적 영지, 또 시만 또는 직관, 또 반야, 호흡법 이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수행으로서는 서원과 발보리심,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지계, 또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올리는 예경과 참회, 보시와 선행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지신본문에서는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수행 도구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행 기술인 언염과 공적 영지 그리고 시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수행에서는 꼭 필요한 보시와 선행, 그리고 마음 공부,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예비 수행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난 그 13회 진심법문 시간에서도 4가지 구성 인자에 의해서 마음이 다차원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불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무엇이 마음을 발생시키냐면 첫째, 마음 거울이라 불리는 의와 둘째는 마음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정념인 사띠, 그리고 셋째는 마음 거울에 맺힌 상인 식,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마음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삶의 흔적인 이 기억, 이와 같은 4가지 요소들이 서로 대먹임하면서 여러 차원의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 거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정념과 마음 거울에 맺힌 상과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기억 등의 4가지 구성 요소 중에는 진여 본성에서 작용하는 실제의 마음이 있고 또 거짓된 실제하지 않는 가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거짓 마음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마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주인공처럼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거짓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음의 4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감각기관에 의해서 마음에 맺혀지는 상인, 안식이나 이식이나 비식 등의 아르마린 식과 또 한 가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마음 공간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기억, 이 2가지가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인 육권을 통해서 마음에 인식된 이 아르마린 식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마음속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기억 덩어리들은 모두 실제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나 귀나 코 등의 육근에 의해서 마음에 인식되어진 안식, 이식, 비식 등의 육식 등이나 또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윤회의 삶을 통해서 경험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 모든 기억들은 모두 다가 마음에 반영된 지나간 현상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마음에 맺힌 이 육식과 삶의 기억들은 단지 인식기관과 바깥 경계의 접촉에서 생겨난 실체가 없는 육경의 그림자일 뿐이고 이미 사라지고 없을 뿐인데 우리들은 무명의 미혹에 의해서 또 마음의 장애 때문에 전념이 후념으로 염념이 상속되어서 기억해낸 결과물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마음은 이와 같은 실상을 컴퓨터와 한번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수많은 부품들을 조립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놓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슈퍼컴퓨터 속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갖가지 정보들을 입력하고 문자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키워드를 저장해 넣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우리는 그 키워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에 달린 모니터를 통해서 온갖 다양한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시간과 장소를 관계없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불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컴퓨터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컴퓨터 속에 나타난 일체의 동영상들은 실물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기호나 숫자 등의 알 수 없는 수많은 부호들로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 프로그램 속에 빽빽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수많은 부호들이 준비된 키워드만 입력하면 화면에 글도 만들어지고 사진도 나타나고 동영상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컴퓨터 속에 그 어떤 실물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에 나타난 세계를 우리는 흔히 사이버 세계, 그래서 또는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마음 속에서도 깊은 심층의 무의식 속에 제8 아레아식이란 저장소가 있어서 무시래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윤회의 삶 속에서 경험된 모든 삶의 흔적들인 기억 정보들이 업이되어서 종자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현재의 조건이나 환경에서 반연이 나타나면 업력에 따라 몸과 마음으로 과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들이 그 값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양한 영상물들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식과 기억들 역시도 모두 업의 종자로 저장되어 있다가 반연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차원의 세계가 업력에서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물들이 허상이듯이 우리들 마음속에 업의 반연 따라 나타나는 모든 경계상들 역시도 모두가 거짓이며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타나는 일체의 경계상을 일러서 모두가 망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알지 못하는 미혹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은 이 몸을 떠나서 따로 실제하는 영혼이 존재하는 줄 알고 실제하지 않는 그 영혼을 자아로 믿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물들이 허상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니터에 영상물들을 만들어내는 본체인 그 컴퓨터 역시도 임시로 조합된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몸과 마음의 주인공처럼 느끼고 자아라고 믿고 있는 영혼들 역시도 임시로 가화합된 가짜인 것입니다. 이 영혼은 마치 하늘에 인연 따라 피어난 한 조각의 구름과 같고 피어오른 연기와 같아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영원히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기관인 육권을 통해서 인식되어진 삶의 경험 모든 기억들 역시도 우리들 마음속에 임시로 잠시 동안 저장되어 있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아서 허망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윤회의 삶을 통해 사여진 기억들이 모여서 영혼을 이루고 있지만 이는 영원히 실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반야 바라밀경 제32품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여로영여정 응장여시관, 즉 일체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라고 일체 조작된 것 모두가 허망한 것이라고 강력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이루고 마치 주인공처럼 작용하고 있는 인식된 아르마린 이 식과 마음속 영겁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저장되어 있는 삶의 모든 기억 덩어리들은 모두가 실제하지 않는 가짜 마음이라는 사실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인식하고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짜마음, 거짓마음과는 달리 이 진여 본성의 참마음에서 작용하고 있는 실제 마음이 있습니다. 진여 본성에서 작용하는 실제하는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 구성 요소 중에서 마음의 거울이라고 불렸던 의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모든 과정을 다 알아차림하는 정념인 사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보통 의와 염을 일러서 의념이라고 부릅니다. 진심본문에서 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부르는 이 의는 옛 도인들께서도 영대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거울이라고 불리는 이 의는 보통 우리가 의식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 중에서 의식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의는 제6의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7말라식을 합해서 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6의식은 깊은 잠에 들었거나 또는 기절했을 때는 제6의식이 의건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의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6의식의 의지처인 제7말라식을 의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라고 할 때는 제6의식과 함께 제7말라식을 함께 합해서 통칭으로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제6의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의건을 의지하여서 인식작용을 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객관화된 의식을 말합니다. 이 제6의식은 제7말라식을 의건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본성이라고 불리는 제8아레아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의식이 활동할 때는 전5식과 함께 동시에 같은 대상을 분별하는 활동도 하지만 이때는 전5식의 깊은 밑바닥에서 대상을 분별하고 내지는 추념하는 등의 인식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6의식은 전5식과 함께 활동하지 않고 홀로 활동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상기하거나 또는 잡념이나 망상을 피울 때나 혹은 선정 속에 머물 때나 혹은 꿈을 꿀 때와 같이 단독으로 제6의식 홀로서 인식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6의식은 전 5식과 함께 인식활동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처럼 홀로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6의식은 깊은 잠에 빠졌거나 기절했을 때나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무상천에 들었거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선정의 상태인 무상정에 놓였거나 또는 번뇌망상이 없어진 경지인 멸진정에 들었던, 즉 오이무심일 때는 의식이 끊어져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6의식의 근의 역할을 대신해서 제7말라식이 의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의식이 단절되고 난 이후에 제7말라식이 의근의 역할을 할 때 이 제7말라식은 자아에 대한 집착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해서 마음의 온갖 번뇌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7말라식을 온갖 번뇌들의 근본이 된다고 해서 염오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제로 온갖 업을 짓는 주체가 바로 제7말라식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임능가경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식을 이름하여 심이라 하고 사량성의 것을 의라고 하며 능히 모든 대상의 모습을 식별하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또 해탈경에서도 오염된 자의식은 항상 갖가지의 미혹들과 발생과 소멸을 함께 하는데 만약에 해탈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미혹은 마땅히 없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제7만라식은 항상 무언가를 살피고 헤아리는 성질인 항심사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미혹심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7만라식은 항상 무언가를 살펴서 분별하는 그 항심사량을 특성으로 하고 있고 또 네 가지 근본 번뇌인 아치나 악연이나 아만이나 아해 등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번뇌가 끊이질 않고 계속 지속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음력이에서 육도를 윤회할 때도 제6의식은 끊어지고 없어지지만 제7만라식은 육도윤회 세계로 나아갈 때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류세계나 사유세계나 본유세계나 생유세계인 네 가지 세계로 나아갈 때도 항상 아레아식과 함께하는 식이 바로 이 만라식인 것입니다. 이 제7만라식은 우리의 본성인 제8 아레아식의 주관심인 견분을 항상 의지총으로 삼고 자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제7만라식이 항상 아레아식을 의지처로 삼는데 이 아레아식의 주관심인 견분을 상일주지하는 자아의 실체라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깊은 마음속에서도 마치 꼭 내 자신 마음속에 영혼이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식활동을 할 때 마음이 생겨났다 하면 거기에는 자아의식과 함께 주관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상적인 마음 활동을 일으킬 때는 항시 제6의식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7만라식과 제8 아레아식이 함께 항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이 마음이 비록 오염된 중생심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의 본성인 진여 본성의 작용인 부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8 아레아식은 곧 진여 본성의 청정성과 중성의 오염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염정 화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권 환경 중에서 제16 야마천공 보살 설계품에서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즉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옛 조사님들께서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여 본성에서 작용하는 실제하는 이 마음은 마음의 구성 요소 중에서 바로 마음거울이라고 표현되는 의와 마음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염, 이 두 가지 마음만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인 작용인 이 은염을 활용해서 제7만라식과 제8 아레아식 속에 오염된 마음을 청정한 마음으로 훈습시켜 나가면 제6의식의 집착성을 끊어내고 제7만라식의 오염성을 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여 본성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은염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음거울인 의와 의의 고유한 기능인 비춤, 그리고 마음의 모든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사띠의 고유 기능인 지각은 반드시 마음 닦는 수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그 기능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또 그리고 그 마음들을 올바른 마음을 활용할 때만이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을 발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산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올바른 수행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올바른 선정산매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예비수행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몸과 마음의 수행력이 깊어져서 무의식 중에서도 선정산매를 위한 수행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공적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자 여러분, 대도를 성취하기 위한 참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청정심에 부합한 맑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정념이라 불리는 사띠는 맑음이 특징이고, 집중이라고 불리는 사마타의 특징은 고요가 특징입니다. 이 맑음과 고요가 균형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마음 상태를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알아차림과 사마타 수행을 길러서 청정한 마음으로 맑음과 고요함의 조화로운 마음 상태를 지속시켜 나가게 된다면 마음은 적정한 공적영지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적영지의 마음은 일체의 편견이나 사량 분별이 전혀 없는 현미경과 같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공적영지의 마음은 철저한 진여본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너나가 없고 철저한 알아차림과 비춤만 존재할 뿐입니다. 불자 여러분,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공적영지의 마음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이 진정한 선정산매에 들 수 있고 반야지혜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자치가 전혀 없는 텅 빈 고요함 속에서 또렷한 비춤과 알아차림만이 있는 이 공적영지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일체의 경계가 모두 무상이며 무아이며 공임을 여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불자 여러분, 이 공적영지의 마음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마음입니다. 무명의 불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명업식의 차별상인 보는상과 경계상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청정한 마음, 그 작용이 바로 공적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영지의 마음은 밝은 현미경과 같아서 전혀 분별과 차별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체 제법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반야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다고 해서 알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이 없는 암, 즉 진여본성의 체상에는 본래 반야지혜가 구적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속에서도 알민 무변별지가 작용하게 됩니다. 오직 일체 대상에 대해서 비추고 알아차림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내가 수행 과정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켜버리는 순간 이 공적영지의 마음은 그 즉시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공적영지의 마음을 평소에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서 순일하게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다면 선정산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게 되면 지혜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눈, 시만을 얻게 됩니다. 이 시만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의 눈, 이 눈은 일체의 양변을 초월한 중도의 눈입니다. 수행자들께서는 이 시만을 얻어야만 일체 경계에 끄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일체 경계상들의 모든 인연 생멸상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게 되어서 일체가 무상과 무아임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영지는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수행 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수행을 위해서는 이 공적영지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사띠를 훈련시키고 사마타를 훈련시켜서 마음을 맑은 상태와 고양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 도구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예비 수행이 있습니다. 그 예비 수행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라는 말은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시는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보시에는 불자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법보시도 있고 제보시도 있고 남의 고통을 들어주는, 또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무예시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남에게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보시를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윤회의 삶을 살 때 무명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만을 아끼고 남을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과 아집과 이기심을 내면서 생존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남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 죄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과부의 괴로움이 또 장애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무겁고 괴로운 과부의 장애를 받지 않으려면 전생에 남에게 지은 나쁜 악업을 소멸하고 전생에 짓지 못한 착한 성근을 이번 생에 지어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근을 쌓고 죄업을 소멸시키는 복덕 중에 가장 좋은 선행이 바로 보시입니다. 불자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항상 남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나쁜 사람을 만나는 등의 인연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가 과거에 내가 지은 업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 놓았다면, 또 좋은 인연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기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든지 친척이 되었든지 아니면 친구가 되어서 만나든지 선후배가 되어서 만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의 동료나 상사, 후배로 만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생에 지은 나의 성근의 인연에 의해서 나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귀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는 관계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전생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남에게 아픈 상처와 괴로움을 많이 주었다면, 악연을 많이 맺었다면 그 결과는 이번 세상에서 가족이 될지언정 친구가 되거나 직장 동료나 선후배가 될지언정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악인이 되어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인을 만나고 기인을 만나는 것은 모두 전생에 지어놓은 인연과보에 따른 인과응보의 법칙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서 누구나가 제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가 아마도 좋은 사람, 기인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부모 자식 간으로 만나든 부부로 만나든 형제 자매로 만나든 친구로 만나든 간에 기인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제일 큰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과 재물이 많아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남들이 보란듯이 사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건강하고 젊게 오래오래 사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소망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지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대로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인연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남에게 몸과 마음으로 베푸는
이 보시의 힘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베풀고 힘이 세면 힘을 베풀고 불법을 알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에게 베풀어서 남을 도와야 합니다. 만약에 가진 돈이 없다면 마음으로 베풀고 몸으로 베풀어서 남의 고통과 괴로움을 제거해주고 아픔을 달래주는 이러한 보시를 끝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재물의 복과 가정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보시의 인연을 많이 지어 놓아야만 수행에 장애가 없이 여러분이 대도를 성취하는데 무난히 선정산면을 얻어서 큰 깨달음을 얻어 성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수행을 위한 예비 수행과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수행 도구인 이러한 공적 영지의 마음이나 언념이나 사띠나 산바나 등의 이러한 도구들은 평소에 불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갈고 닦으셔서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훈습이 되어져서 언제 어느 때나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깊은 선정 속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심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